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떠돌아다녀요. 물고기 IQ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물고기 IQ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밝혀진 바로는 0.3이라고 합니다. 0.3. 한 자리 숫자도 모자라가지고 0.3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0.3이 물고기의 IQ라는데, 자기가 이 물 속에서 막 놀다가 옆에 있는 동료가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깨어가지고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몸부림치면서 막 끌려가는 걸 보면서도 그 미끼가 내려오면 그냥 덥석 무는 게 물고기라고 그래요. 그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IQ가 얼마일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 IQ래요. 우리나라 IQ도 0.3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동료 정치인이 뇌물을 먹고서 감옥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도 뒤돌아서서 또 다시 뇌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 비꼬는 이 얘기예요. 뇌물을 먹고 감옥에 간 정치인은요, 10년 전에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의 지능 지수는 0.3밖에 안 되는 물고기 같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IQ는 얼마나 되겠어요? 물고기는 0.3으로 다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야훼 이레의 하나님 예배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구만. 꼭 물고기처럼 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건강 관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종종이 아니죠. 자주 있습니다. 잊어버리죠. 한량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다 잊어버리는 그런 정말로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은혜 위에 은혜라.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나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원래 계셨던, 원래 하나님의 존재하신 방법을 시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도 그 끝도 없는 것.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원래 계셨던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계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늘 강조하는 거죠.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영역은 마음의 생각과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자 하나님이 존재했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고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죠? 어느 날 말씀이시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인카네이션이 되셨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안에 그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죠. 어디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품고 계시는 은혜 속에 잠기는 것이고 진리 안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듬뿍 체험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함이에요. 예수 믿는데 불안하다, 예수 믿는데 답답하다, 예수 믿는데 공허하다, 신앙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자유함이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 불안해서 자유함이 있고, 죽음 앞에서도 자유함이 있고, 세상의 모든 물질 앞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 참 진리이신 예수를 만난 자의 삶입니다. 제대로 만난 자의 삶을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성숙함은 자유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먹잖아요. 꼭 물고기 같지 않나요? 한국 정치인들이 그냥 줄줄이로 뇌물 받아먹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또 뇌물 받아먹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러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감격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는데 살아났어.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 방황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두려워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아,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존재다. 이게 내 삶을 주장하는데 세상에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할까요? 무엇이 나를 짜증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다릅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뀐 존재 아니겠어요? 저는 영주권이 있어서 아직 미국 시민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보시기에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신분도 아직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혜택은 하나도 못 누리고 선거도 못하고 그래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시민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선거할 수도 있고 매달 65세 이상 넘으니까 정부에서 월급도 주고, 그죠? 저는 아무리 지금 열심히 살아도 정부에서 월급 안 줘요. 여러분들이 사례비를 줘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신분의 변화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신분의 변화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었다, 아니, 마귀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가 됩니다. 이 신분은요, 어마한 변화죠.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거. 물론 예수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그런데 우리는 삶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거. 아이고 나는 천국에 문지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이건요 구원의 감격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구원에 받은 감격이 있으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고 싶지, 사랑하는 님은 옆에 두고 나서 저 구석에서밖에 살고 싶으세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과 함께 옆에 살고 싶지,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쳐다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예, 정말로 사랑하면 그럴 수 없어요. 가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옆에 살고 싶지, 어떻게 그냥 문지기로 살겠다고 그렇게 그냥 마음을 접어버리시나요? 우리 속에는 그런 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침노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환경이 뭐라고 그래도, 나의 연약함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곁에 있으리라.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각자에게 주신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죠. 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고. 물론 사람들의 가치관이지만은 정말로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의 감격과 영혼의 가치관을 안다면은 그런 말 못합니다. 매달리는 거죠.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권세,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백악관에 가면은 대통령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을 좋아해도 여러분 백악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나요? 못 드나듭니다. 근데 누구는 마음대로 드나들죠? 트럼프 아들은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딸들하고. 이게 자녀가 누린 권세 아닙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게 자녀들인데, 하늘 문을 열면요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문이 안 열려서 내가 몸부림쳐도 되지도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죠? 자녀 권세를 못 누리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매달려야 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격 중에 감격이죠. 18세기에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만류 인력을 발견한 그 뉴턴 말고, 이 청년은요 아주 불량한 청년이었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도저히 그를 어떻게 훈련시킬 수 없어서 영국 해군에 입대시킵니다. 해군에 가니까 규칙 생활을 하기 힘들잖아요. 탈영을 합니다. 잡혔어요. 실컷 두들겨 맞고 영창에 갇힙니다.
그래서 영창에 있는 그 당시에 있는 그 제수들은 노예선에, 아프리카 노예선에 넘겨버립니다. 예, 그 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섬에서 갇혀서 노예처럼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극적으로 영국 무역선 거기에 구조되어 가지고 돌아옵니다.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점에 무엇을 하면 살까? 그래도 사람답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고민하다가 돈 번다고 손을 댄 것이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살았고 그 노예선도 다 받고, 그러니까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팔아먹는 짓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를 만나요. 너무 그냥 자기가 지은 죄악들이 크다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주를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목회자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너무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죄인입니다.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가사를 만듭니다. 시를 짓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Amazing Grace. 찬송가 305장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찬송가 305장, 옛날 찬송가는 405장이에요. 그거 한 10번 불러보세요. 혼자서. 힘들고 어려우시고 정말로 허탈하고 내가 뭔지 몰라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이 찬송가 한번 10분 한번 가사를 읽고 불러보세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고 감격 속에 들어가요. 찬송가 305장은요 은혜 회복제입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포기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런 은혜 속에 있어야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재미있고 힘드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고 헌신하는 거죠. 물론 지금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가정도 주셨지만요, 그런 것은 보너스 은혜예요. 진짜 백의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예.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보너스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살면서 이 구원받은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고, 또한 이웃들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 수 있나요? 내가 다 잘났다고 떠들지만 혼자 어떻게 삽니까? 제가 독일로 유학 갔을 때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요, 물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기 교수님이나 동료들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독일어로 히브리를 공부하고 독일어로 헬라를 공부하고 독일어로 라틴을 공부하겠어요? 한국어로 공부해도 어려운데 정말로 주여예요. 감당 못합니다. 돕는 손길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돕는 손길.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신원에서 저한테 장학금을 주니까 그래도 그냥 생명을 연명해 나가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공부하고 공부 다 마치고 돌아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세요. 지나간 삶을. 은혜 아니면은요 못 삽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지은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예수님께서 안전병이와 나병환자와 소경들 고쳐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삶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쭉 나열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쳐준 안전병이를 만났는데 가보니까 술주정뱅이가 되었대요.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야, 너가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살려줬는데 왜 이렇게 안전뱅이가 됐냐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이야기합니다. 술주정이가 되고 나서 예수님 안전뱅일 때가 좋았어요. 그때는 구걸이라도 하고 살았는데
사지가 멀쩡하니까 도와주는 인간들이 없어요. 일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술로 삽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젠 이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을 구원해줘서 올바른 삶을 살게 만들어줬는데 보니까 또다시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물어서 왜 이렇게 사냐. 이게요,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보겠다 했는데 막막합니다. 배운 게 있어야지요. 도저히 감당 못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 늘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사는 불량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불량배가 이렇게 장님이었으니까 막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인간을 이렇게 눈뜨게 해줬어요. 가봤더니 눈 뜨고 나서는 더 불량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눈을 뜨게 해줬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사느냐 그랬더니 눈 떠보니까요, 베이는 세상이요 다 엉망이에요. 속이 뒤집혀져서 못 살겠어요. 사람을 두들겨 패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눈 뜨게 하셨나요?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풀어놨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딴짓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다는 감격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 감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말할까요?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한 번으로 은혜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는요, 공동체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를 만들어놨는데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죄를 공동체는 갖고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냥 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공동체에 내어놓습니다. 서로 더불어 살자고.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와가지고 다 팔았다는 거예요. 다 팔았다고 그럽니다. 남편이 다 팔았다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만 감춰놔놓고 넌 모르지 용용 그러면서 반을 내놓고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부인이 왔어요. 그런데 그걸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솔직히 고백하지 않고 다 내놨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모델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여기 김 목사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죽는데 뭐죠? 은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니까 이렇게라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은 죄악을 통해 자복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은 풍요하신 분이에요. 째지 않습니다. 통이 크시잖아요. 마음의 통이 큽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마음의 통이 크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한 사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술 취하면 너무 기분 좋아요. 왜 그럴까요? 호주머니에 막 용돈이 그냥 나와요. 덩어리가 커져요. 사람 술 먹으면 왠지 그래요. 그죠?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술 먹고 풀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령으로 푸는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술도 안 먹으니까 풀 길이 없어. 또 착각해가지고 또 술 먹으라는 소리라고 모여서 집에 와서 술만 받고 마시지 마시고. 아니 어떨 때는 정말 그래요. 어떨 때는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로 그냥 술을 먹이고 싶을 정도로 속이 탈 때 있어요. 아무 문제 안 했는데 술 한 잔만 걸치면 다 해결할 것 같은데 우리 술 한 잔 하러 갑시다. 이럴 수 없잖아요.
정말 그러고 싶을 때 있어요. 그건요, 정말 술 한 잔 걸치면 훈훈해가지고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일들인데 그게 꽝 해가지고 못 풀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세상은 그렇게 푼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너희들 어떻게 풀어야 될까? 성령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은 충만한 데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지난날에 잘못된 거 덮어버릴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요. 더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 그죠? 풍성하신 분이신데, 그럼요. 그 은혜가 임하면 교회 공동체가 풍성한 은혜가 더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넘쳐나서요, 나도 쓰고 담장을 넘어서 교회 밖으로 흘러 넘쳐나서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막 흘러보내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레스토랑 가가지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그 여러분 그냥 눈 감고 눈 뜨는 것 같지만요, 그 종업원들은 다 지켜보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올 때 팁을요 잘 주셔야 돼요. 째째하게 주고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것을 삶으로 자꾸 보여야 돼요.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니까. 야곱이 말년에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실래요?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 하는 일이 더 풍성하게 있다는 거죠. 이런 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잎사귀가 푸르고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특권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뭐하죠? 담장을 넘어서 흘러보내야 돼요. 나오는 거죠. 세워주고. 그래서 사업하시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사탄한테 뺏기는 돈들을 뺏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탄한테 뺏겨간 돈을 다 뺏어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은혜를 깨닫는 자의 삶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더 넘쳐나도록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까탈스러운 인간이었습니까? 유대교에 딱 빠져가지고 뭐 다른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고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다 잡아서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야훼 이름 망령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같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게 안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만나면 바뀌어요. 정말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하나님 능력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 일평생을 괴롭히는 병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병이 뭐가 구체적인지 잘 나타나진 않는데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자료를 통해서. 안질과 간질병이라는 거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다 대피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 시켰어. 그리고 간질을 하는 게 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사역에 방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네 병도 하나 못 고치는데 무슨 병을 고치고 나는데. 그러나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능력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우니까 목숨을 걸고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알았다 바울아, 지혜해 주마, 이런 말씀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이미 넘치니까 족하도다. 그 병을 품고 가라.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넉넉합니다. 아멘.
그렇게 갑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는 그렇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이미 은혜를 주신 거 기억하시고 그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혜를 줘서 담장을 넘어 복이 흘러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기이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 속에 잠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있고 멋지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에 부족한 자들에게 물질의 놀라운 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앞날의 장애물들은 제거될지어다. 좋은 일들이 반드시 예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달려가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라고 했사오니 천국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전진해 나가는 도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꼭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